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에베소서 5장 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2026년 이렇게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두 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장으로 되어 있죠.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구원의 신학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거룩한 삶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더불어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함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헬라어로 여기 보시다시피 미메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메타이. 번역하면 모방하는 자예요. 모방하는 자, 닮아가는 자.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부모나 교사들이요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쳤냐면 위대한 전쟁 영웅들의 리더십을 모방하도록 가르쳤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방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그 말씀의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모방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즉 진실을 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뭐를 버린다고요? 거짓을 버린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거짓을 버리다예요. 거짓을 버리다. 여러분,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존재는 이미 옛사람을 벗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은 옛사람을 벗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새 사람은 옛사람에 속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들을 함께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짓은요, 바로 마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을 드러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요, 거짓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 거짓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짓의 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거짓말하기보다는 진실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진실된 말로 거짓말을 몰아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뭐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 읽어볼까요? 분노를 잘 조절하며 살아가십시오. 2026년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노를 잘 조절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드는 인생의 어두운 사슬이 있어요. 그게 분노래요. 여러분, 다 분노하시죠? 모두가 화를 내시죠? 예가 없어요. 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관계에는 사이가 있어요. 사이. 여러 가지의 사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부부 사이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도 있고, 이웃과 이웃 사이도 있고, 교회의 형제와 자매 사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이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분노는요, 전 세대에 걸쳐 있어요.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세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년기나 노년기에 분노의 증상들이 활발하게 나타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중년기와 노년기에서 억눌린 감정과 실패감이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눌린 감정이 있잖아요.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한순간 분노로 확 치밀어 오르는데 어느 때? 장년기 때, 노년기 때 그렇게 올라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기와 맞지 않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면 응집된 방어적인 감정을 드러내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섭섭하게 느껴지면 벌컥벌컥 화를 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노여움이라 그러죠. 노여움. 옛날에 저희 할머니도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확 벌컥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옛날 기억하면 그걸 어른들은 노여움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분노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우선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안엔 분노가 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났는데 포커페이스로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났으면 내가 화났다고 상대방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이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꽁 하고 화를 키우게 되면 이게 화병이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화났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화났다고 정중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화났어요!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싸움이 되니까 내가 당신의 이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내 안에 있는 화의 문제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노는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증오와 복수심으로 그 분노가 몸집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는요, 먼저 자신 안에 분노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가 저물기 전에 나의 노여움을 품지 않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치밀고 화가 확 올라오고 소위 뚜껑이 확 열리게 되면 이게 마귀에게 내가 노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 틈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토펀이라는 단어예요. 토펀. 이 의미는 뭐냐면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분노는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너무 좋아요, 마귀가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분노라는 장소로 들락날락 하면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 사이에서 미움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관계의 골을 깊게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해서 가정, 교회, 이웃 하나됨을 깨뜨리며 역사해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그 존재 자체가, 생존 자체가 인간을 갈라지게 하는 존재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마귀에게 내가 틈을 주는 것으로 알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화해하고 용서로 나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분노가 마귀에게 온 것이라고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과감히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이 분노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동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31절 이 구절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악독이 있죠. 또 뭐 있어요? 노함이 있죠. 분냄이 있죠. 이게 넓은 의미에서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또 떠드는 것은 뭐냐면 고함치면서 말다툼을 벌이는 분노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악의와 함께 뭐를 버리라? 이런 분노의 증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는 마귀가 활동하는 지저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버릴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해답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에베소서 5장과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결론적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 에베소서 5장 18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받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분을 품지 말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뭐를 들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지 않도록.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두 번째, 분노를 잘 조절하며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교훈하면서 도리어 선한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읽은 구절에서 더러운 말은 뭐냐면 악한 말, 불건전한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악한 말, 불건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에는요, 교회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불평과 뒷담화와 가십과 중상모략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런 악한 말 한마디가 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도 합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합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합니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상모략과 같은 이런 악한 말은 우리의 가정,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 비행장이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장 활주로에 가면 작은 새들을 쫓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대요. 경보기를 막 울리고요. 시간에 따라서 포음탄도 터뜨리고요. 새가 많으면 새를 또 잡아요. 왜냐하면요, 작은 새일지라도 고속으로 활주로를 이용하는 비행기와 충돌할 때는 이 작은 새는 마치 살아있는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불평, 추측, 험담, 비난, 중상모략은 모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말, 불건전한 말이에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미사일이 되어서 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고 하늘로 비상하는 교회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도리어 뭐를 하라고 얘기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다. 덕을 세우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가요, 오이코도멘입니다. 오이코도멘. 이 의미는 뭐냐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다라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집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십, 뒷담화, 중상모략은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관계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들을 서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기에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반대로 악한 말을 해서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큰 부담을 주며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역사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면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악한 말을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림으로 그분을 근심시킨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한 말을 할 때 누구를 슬퍼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악한 말로 슬프게 한다면 배은 망덕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뭐가 약속돼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두 번째, 분노를 잘 조절하며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한 번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2025년 이렇게 마무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